자꾸 보니까 좋습니다. 이제 정이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이게 설교를 이렇게 참 착각을 해가지고 1부, 2부가 있는 줄 몰랐고 그냥 오전 예배, 오후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할 설교를 1부에 했습니다. 제가 1부 했는데 절반만 하고 그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저는 또 이제 행복의 초대가 있어서 오후 예배가 복음 메시지인 줄 알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메시지 쉬운 설교인데 복음 메시지를 한번 전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본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다니는 곳이 길이죠. 출발하는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을 누리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시행착오로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갔다가 저 산인가 봐, 또 이렇게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지도를 잘 보고, 지도를 보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 찾는 방법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살피고 그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그게 모든 종교와 학문이 하는 방식입니다. 앞사람이 연구한 것, 앞사람이 수행한 것, 거기서 보태어가지고 내가 또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보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할 때 길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관광 가이드, 그죠? 미국에 가게 되면 그런 책을 미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칸산은 내가 아칸산 처음인데 살펴봅니다. 리틀락이구나, 공항이 있구나, 빌 클린턴 공항이구나, 이번에 이름이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힐러리 앤드 빌 클린턴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낯선 나라 가면 그 나라 말도 1, 2, 3, 4, 5, 6, 7, 8, 9 그렇게 하고, 거기 가면 꼭 먹어봐야 될 게 뭔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해외여행 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놀라요. 야, 너 처음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그럼 제가 괜히 신이 나서 내가 이제 미리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 말 몰라도 인사말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중국말 같으면 자오상하오, 아침 인사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잘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낯선 나라에 가게 되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야? 나 몇 월 며칠 날 LA 공항에 도착해. 그걸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공항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우고는 그다음 그때부터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걔가 다 알기 때문에 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구경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 식당이 사람이 버글버글하는데 저 식당 좋은 식당 같지만 아니라고. 왜 아니냐 하면 저기는 단체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이라고. 사람은 많고 값만 비싸고 맛은 없고, 그러면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은 저 뒤로 가면 있는데 저게 진짜 맛있고 가성비도 좋고,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바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자신이 이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찾지 마라. 지도 그걸 볼 필요도 없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만 믿어라. 나하고 같이 가면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저희 집사람이죠. 집사람은 저하고 어디 가면 준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지갑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남편 지갑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제 섭섭해서 당신 그렇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이제, 저는 어릴 때 영국에서 애들하고 자랐는데, 영국에서 애들을 키운 적이 있는데, 애들이 마트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빠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주스 담아요, 카트에. 그러면 조금 담는 건 괜찮은데 어떤 건 좀 비싸 보이는 거예요. 담습니다.
그럼 제가 그 비싼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괜찮아 이러면 자기 괜찮대. 비쌀 건데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아빠 돈이 없는데 이러면 아빠 돈 있잖아 이렇게. 제가 없다 해도 믿지 않아요. 아빠 돈 있잖아. 그럼 제가 할 수 없이 지갑을 안 가져왔어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딱 쳐다보면서 카드 끌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빠와 같이 왔기 때문에 아빠가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들한테 와서 뭘 공부를 해야 그걸 공부를 해야지 마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면 좋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식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제부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무슨 나의 지식이나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필요하죠. 우리가 공부할수록 더 재밌고 더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여러 번 왔는데 이제 10번쯤 왔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이제 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럽니다. 미국을 볼 때마다 참 미국이 크구나. 저 첫날 말했죠. 참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구나. 아칸사에도 제가 2번째 왔는데 굉장히 또 놀랍니다. 이런 주가 50개나 있구나. 참 대단하구나.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길이란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인생살이에 지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지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막을 간다고 합시다. 사막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길이 바뀌는데 그럼 그 사막을 어떻게 건넙니까? 사막을 건널 때는 사막에 아주 익숙한 낙타라고 하는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혹은 그 사막을 여러 번 여행해 본 캐러반에 한 그런 유능한 가이드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길이 없어도 달빛과 별빛과 혹은 그 냄새와 바람 방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의 앞날에 어떤 것이 있을지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 좀 전문가들이 있어서 조금 낫긴 합니다. 그러나 백발백중은 없거든요. 저희 교회 우리나라에서 그 펀드 매니저로서 1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자기가 관리하던 펀드 매니저가 우리나라 제일 큰 4조에서 7조 정도의 돈을 굴리신 분입니다. 물어보니까 팀으로 혹은 회사 단위로는 자기보다 큰 펀드를 굴리는 분이 있지만 개인으로는 자기가 제일 큰 펀드를 굴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알고 주식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전 주식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물어보죠. 장로님 어디 투자할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어느 정도 잘하시느냐고 물으니까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그 해에 투자를 제일 잘한 사람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신문에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얼마나 잘합니까? 이러 물으니까 자기 지난 10년간 그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1% 높은 것을 달성했대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오늘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1%밖에 안 높은데 그게 뭐 잘하시는 거냐고 이러 물으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1, 200억이나 1, 2천억을 다룬다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5%, 10% 할 수 있지만 조 단위의 금액을 다루면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1% 높은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게 20년 할 수 있으면 워렌 버핏입니다. 20년을.
아, 그래요? 장로님은 얼마나?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달성했습니다. 제 목표는 워렌 버핏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참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저는 요즘은 절대 안 가르치는데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이 자기는 물어본다는 거야. 야, 누구야? 너 잘하잖아. 어느 주식 하나 찍어라. 젊을 때는 찍어준 적이 있대요. 찍어주는데 찍으면 주면 기가 막히게 그 주식은 떨어진답니다. 이상하대요. 그래서 요즘은 안 찍어준대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걸 달성하느냐? 야, 목사님, 그냥 제가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갈라서 나누어서 골고루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문가죠. 그런데도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하면 맞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지도가 없고 답은 없습니다. 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우리 보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모르겠다죠. 공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자님 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연구하신 분이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공자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은 거죠. 한국 불교에서 제일 쳐주는 선승, 깨달은 승려가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좌불화라 그래서 10년 동안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눕지 않았다는 거죠. 잠은 자도 앉아서 잡니다. 그냥 발만 쭉 펴고 그냥 앉아서 자는 거죠. 그렇게 10년 동안 용맹정진했습니다. 왜?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분이 죽는 순간에 한 깨달음, 개송이라는데 깨달음의 시가 무엇이냐?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으니 지옥불이 내 앞에 있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가장 용맹정진한 사람인데 평생 동안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지옥불이 내 앞에 있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얼렁뚱땅 우리 선생님이 겸손해서 그렇다. 저는 속으로 겸손한 게 아니고 정직해서 그렇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후손들에게 조심하는 뜻이다 이렇게. 저는 그분이 진짜 자기 나름대로 뭘 본 거죠. 왜?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깨닫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 산에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처음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을 때 참 대단하다. 영국 사람이 무슨 경 힐러리 경인가요? 무슨 맥켈리봉 올라갔다 했는데, 저 히말라야 가봤어요.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고 중간에 차 타고 가는 데까지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부터 물으니 거기서부터 걸어서 보름 더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보니까 눈 만년설이 보고 좋았어요. 그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히말라야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갔던 사람 수엉터리야. 죄송합니다. 왜 엉터리냐면은 그 동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셀파라도 셀파 부족.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살면서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가이드하고 짐 실어주지. 이 등산하는 사람은 짐 무거우니까 못 가는 거야. 짐 맡기고. 그럼 그 사람은 짐 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등등한 사람은 그 사람들 고향에서 가놓고는 자기가 깃발 꽂고 내가 제일 먼저 갔다는 거야. 웃기는 이야기죠. 왜 그 셀파가 있어야 되느냐? 지도가 없어요. 눈이 오기 때문에. 얼음이 또 녹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갔던 루트가 다음에도 가능할지, 어제 간 루트가 오늘도 가능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셀파들은 거기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대열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이드를 받아서 무거운 짐은 그 사람들이 대신 져주고, 그분들은 이름 없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가이드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구나. 어떻게 저 높은 산에 길도 없는데 어떻게
등반할 수 있었을까?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죠. 이게 조지아주 같아요. 조지아주에 땅콩 농장이 많잖아요. 지미 카터, 그죠? 조지아주가 왜 땅콩 농사를 짓게 됐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위인 전기 중에 땅콩 박사라고 하는 전기를 읽어보니까 조지아주가 왜 땅콩 농사를 짓게 됐는지 그 적혀 있어요. 조지아주는 원래는 목화, 면화 농사를 짓는 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농학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강도들이, 노예를 훔쳐가는 강도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훔쳐가다가 애가 우니까 애는 그냥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자기 부모님만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강도를 만나서 인신매매단에 끌려가고 자기는 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어떤 백인 부부가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학 박사가 됐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가 두 사람, 한 사람은 제너럴 일렉트릭스를 창업한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발명하고 수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생물, 농작물과 관련해서 수백 가지의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먹는 땅콩 버터, 이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땅콩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가지의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발명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놨어요. 농학을 공부했는데 이분이 박사가 됐을 때 미국의 면화 농장에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때문에 나일론 합성 섬유가 와서 면화 농장이 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값비싼 면으로 산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몸에 좋으니까 비싸도 입는데 아주 값싸고 질긴 그런 나일론이 와서 천연 섬유를 다 해체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농사를 지어도 목화가 팔리지 않으니까 농사꾼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농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지아주에 이게 면화 말고 다른 걸 심으면 되지 않을까 보니까 농학 박사의 지식으로 제일 좋은 게 바로 땅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민들에게 면화를 심는 농장에 땅콩을 심으라고 가르쳤어요. 그 땅콩 농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면화밭을 갈아엎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땅콩이 너무 풍년이 된 거예요. 땅콩에서 풍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콩 값이 폭락했어요. 그때는 땅콩은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싱턴 박사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냥 땅콩 농사지라 해서 이건 진짜 면화값보다 더 못 받고 우리 굶어 죽게 됐다고 다 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켜준 대로, 하나님이 제게 알려준 대로 그 농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 조지아주에 땅콩 심으면 잘 된다 해서 제가 심으랬는데, 아니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잘 되게 해야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쉬운 거 물어봐라.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점점점, 하나님 그럼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그것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쉬운 거 물어봐라. 자꾸 물어보니 나중에는 하나님 저 많은 땅콩으로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값이 그냥 폭락해서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지 말고 그걸로 땅콩에서 화장품도 만들고 땅콩에서 버터도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바다가 마음 어떻게 될까요?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로 애쓰고 하는데 망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 훈련 받을 때 배웠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친구 3명이 일본에 놀러 갔어요. 일본에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왕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에서 제일 높은 호텔에 자고 싶었어요. 가보니까 90층짜리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 90층짜리 호텔에 머무는 거니까 90층에 방이 있는가 물어보고 90층에 방을 정했어요. 그래서 90층에 짐을 풀어놓고는 이 친구들이 이제 시내 구경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시내를 구경하고 저녁을 근사한 저녁을 먹고는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딱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아웃 오브 서비스 딱 적은 거예요. 그럼 따지러 가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비상전기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0층에 자기 객실인데 1층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놈이 90층에 잡자했나? 그럼 뭐 어떡해?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하나가 야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겠어? 그냥 걸어서 가면 안 될까? 다른 친구가 미쳤어. 9층도 아니고 90층이야. 그래도 기다리는 몇 시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로비에서 그냥 서서 있을래? 운동 삼아서 한번 올라가 보자. 90층 올라가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걸어가자 하고는 90층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 3명이 우리 30층씩 정해서 이야기하자. 1층부터 3층까지는 네가 이야기하고 31층부터 60층은 네가 얘기하고 61층부터 90층은 내가 얘기하고 그렇게 3명이 서로 짜고 30층씩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어. 그런데 저번에 친구가 진짜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어릴 때 참 못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동경에 여행을 와서 그것도 90층짜리 호텔에 제일 높은 층에 우리가 참 신난다. 야 너 어릴 때 그거 기억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뭐 다람쥐 잡던 어린 시절 기억나냐? 하고 거기 미꾸라지 잡던 이야기, 어릴 때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진짜 30층이 금방 간 거예요. 야 30층 갈만하네. 둘째 친구가 31층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자기들이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배운 것 없이 서울 올라와서 지게 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하루 품삯 벌어 살다가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돈 벌어서 부인 만나서 결혼하고 작은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아파트 사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그리고 회갑 잔치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또 금방 1시간 만에 또 60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61층부터 90층에 세 번째 친구가 이제 네가 이야기할 차례다. 근데 얘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네가 이야기할 차례다. 생각이 안 나. 아니 우리 둘 다 이야기했으니까 너도 이야기해야 되잖아. 무슨 이야기든지 해. 생각이 안 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지겨운지 61층 올라가는데 이야기해라 생각이 안 나. 이야기해라 생각이 안 나. 아무 이야기나 해라. 아무 이야기도 생각이 안 나. 70층 80층 하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날까? 생각이 안 나. 90층 다 올라왔어요. 더 억지로 올라와서 야 임마 너 때문에 참 너무 지겹게 올라왔다. 뭐가 그리 생각이 안 나? 이제 생각이 났어. 뭐 열쇠를 두고 왔어. 열쇠를 두고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는 아웃 오브 오더고 90층에 있고 여러분 객실은 문 앞에 있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90 산다고 치고 젊은 30년은 공부하고 젊은 시절 연애하고 막 그렇게 재미있게 지나갑니다. 인생이. 그죠? 그 다음 30년은 결혼하고 출세하고 애 낳고 사회적으로 재산도 모으고 그렇게 또 재미있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 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뭐 그동안 돈도 있고 하는데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 인생이. 내가 뭘 까먹었는데 내가 뭘 잊은 게 있는데 뭘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하다가 딱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기억이 났어. 아 내가 죽을 준비를 안 했구나. 천국 열쇠를 두고 왔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새로 오신 분,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않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젊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기억나는 거예요. 뭘 까먹었다는 걸. 그게 뭡니까? 나의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셨겠죠. 내게는 그게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과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 문이 잠겨있네요. 걱정하지 마. 그 문 내가 열어놨어. 사실 이 이야기의 이부는 뭐냐면은 다시 내려가는 거죠. 열쇠 가지러. 열쇠 가지고 내려가서 열쇠 들고 다시 90층 올라왔는데 문이 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열린 문 앞에서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내가 열쇠를 왜 안 가져왔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는 남편도 따라가주지 못하고 친구도 따라가주지 못하고 혼자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그분이 나를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이제 그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여러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병 고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대학 가고 싶어서 고3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녀서 대학 합격하는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인생의 끝날이 되었을 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믿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죠. 어떤 분은 아파서 예수께 나와서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질병을 고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나의 일부분만 맡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게 편하죠? 저는 무릎도 안 좋은데 서서 계속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보고 앉으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나쁜 사람들이네. 나보고 앉으라고 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무거운 거 있는데 이거라도 내려놔야지 하고는 주머니에 드는 게 이제 볼펜 같은 거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안 아플까요? 다리가 아프죠.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다리가 안 아플까요? 다리가 아픕니다. 왜? 내 몸에 짐의 일부분을 내려놓았지만 나는 여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내가 병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서 그 병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것이 나의 구원인가? 그것은 나의 질병에서부터의 구원일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짐이 좀 가벼워지죠. 그렇지만 내가 서 있으면 난 여전히 다리가 아픕니다. 내가 다리가 안 아픈 방법은 무엇입니까? 앉으면 되는 겁니다. 앉으면 안 아프죠.
여러분들 편하시죠? 예, 좋으시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셔서.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굉장히 편하죠? 예, 왜 편합니까?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는 전혀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의자를 뺍니다. 한번 빼보세요. 의자를 빼고 그 자세 그대로 앉아 계세요. 보세요.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 있는 저보다 더 불편할 겁니다. 근데 왜 편합니까? 왜 편하죠? 예, 여러분이 의자에 여러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여.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자가 안 보이는데 그냥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있으면 왜 저렇게 불편하게 있을까?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께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고 나를 맡기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생명, 운명,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걸 다 맡길 수 있으면 여러분 더 편안해집니다. 나중에는 자식도 맡기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도 맡기는 겁니다. 인생들이 그것까지 맡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주님께서 여러분 안아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긴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는 여러분 축하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삼삼한 분들이 계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번 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재밌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가가 영국의 런던 가운데 시티라고 자율권이 보장되는 부분을 시티라고 합니다. 거기서 시티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여왕의 통치 말고 그 시티의 상인들이 자율권을 가지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시티에서 근무하는 금융인인데 돈을 너무 잘 벌어. 문제는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어.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늙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뭐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데.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진짜 결혼식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비서예요. 자기 사무실에 일하는 비서가 일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너무 들고 또 예쁘기까지 해.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딴 사람하고 결혼할 게 아니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하고는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프로포즈 할 시간이 없어. 월화수목금도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이러다가 진짜 내가 노총각 늘어주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적어놨어요. 근데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목금 또 잊어버렸어. 이제 토요일 됐어요. 그때는 6일 근무할 때. 토요일 오전에 지나가는데 퇴근할 시간이 된 거야.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는 만사를 제쳐두고는 그 비서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프로포즈 했어요. Will you marry me? 그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Will you marry me? 이러니까 이 여비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떠더니만 이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잖아. 아니 너무 바빠서 결혼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 놓고 또 프로포즈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건 그 여자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아니 결혼해놓고는 잊어버리고 또 프로포즈 했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감쟁이가 나하고 결혼한 거 잊어버리고 또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읽고 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구나.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삼삼하고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상삼은 한 번 더 하세요? 이번엔 적어놓고 2022년 10월 9일 한글날 주일 권호원 목사님 모셔서 설교 듣고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함.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내 인생의 길로
주님을 내 인생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진리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뭘 모르면 내가 지도 안 찾아보고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걸릴 때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전 나쁜 놈이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주시고 주님의 형제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아직까지 예수님 명제 못 해본 분들 그 대신 더 잘할 수 있어.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처음 한 사람보다 여러분 좋은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접하십시오. 남이 보는 듯 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입을 뒤집어서 가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식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식구가.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주님의 식탁에 부르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걸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 하는 말로 팔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지지리적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진짜 그랬는데 신랑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잖아요. 결혼해서 청회장 부인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왜 인사를 받아? 그런데 내가 인사 받으면 자기도 인사 받아. 나보다 먼저 인사 받고.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먼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게 너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냥 손님으로 교회 다니는 손님으로 왔다가 갔다 가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야? 너 나하고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여러분 I love you 대답하는 말 뭔지 아시죠? 알죠? I love you.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오빠가 I love you 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I love you too. 그걸 몰라. I love you 하면 여러분 부인이 남편 보고 I love you 하면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I love you too.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too. 예수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주님이 진짜 징그럽도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징그럽도록 복을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다. 그죠?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 뭡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부모들이 막 난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선물되는 그 상품을 오픈하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들이 생각이 났어. 이 부모들은 있는 것들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그 선물 살려고 부모하고 와서 막 난리라고 먼저 고르려고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자기 애 선물 사주러 백화점 가서 막 난리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먼저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300명 불렀어요. 자기 백화점에. 그리고는 얘들아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백화점 다 채워놨다. 너희들은 부모님 없어서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백화점 1층부터 5층까지 아무 물건이나 한 가지씩 마음에 드는 거 큰 거든 작은 거든 자동차든지 인형이든지 아무거나 찝으면 줄 테니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아라. 스타트 하니까 300명 애들이 막 달려가면서 막 선물 찝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딱 한 명. 그런 꼬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래서 이 백화점에 생각할 때 얘가 좀 머리가 좀 나쁘나.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얘야
이 백화점이 할아버지 거야. 전부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이든지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잡으면 그걸 줄 테니까 너 잡아라. 이런 거예요. 얘가 딱 쳐다보더니만 진짜예요? 그럼 진짜야.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럼 아무거나 잡아도 되지. 얘가 딱 보고 있더니만 할아버지 다리를 탁 잡더니만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슴에 콩 하더니만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백화점 다 지 거야. 야, 진짜. 저는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1층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방구 할아버지 집사님, 저희 집사님인데 그 집에 손주가 있었죠. 걔는 얼마나 어시되는지 몰라. 그 문방구에 있는 물건이 다 자기 거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뭘 깨달아서 조금 깨달아서 알고 도를 깨닫는 것인데 우리는 깨달을 필요 없어. 바로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셨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하의 모든 부요하심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그의 부요를 우리와 나누어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도리를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그 뭡니까? 득도하더라니까. 득도.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저는 1981년도에 안동에서 기론여자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어요. 그때 대구에서 있다가 하숙하면서 주말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주일 보고 나면 이제 안동으로 열차 타고 오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열차가 늦어서 한 2시간 반 이렇게 영천을 거쳐 가는데 열차에서 한번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그 원불교 학생회 간사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 전도하려고 그래 딱 몇 마디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만은 나보고 부처님이래. 부처님. 그래 내가 속으로 그 뭐 부처가 예수 3년만 믿으면 다 되는 거 그거 뭐 왜 인생에 노력해서 자기가 해탈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의 영광스러움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다음에 영화고요, 교회에서 보면 영화 다음에 신화라고 하는 말까지 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안다. 그와 같이 될 줄 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으로 저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그렇죠? 죽어서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뭐 걱정하실 것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뭐 또 잘 믿어서 내가 한 걸음 더 올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확 막혀버려. 어제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뭐 힘듭니까? 근데 뭐 어제 한번 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길로 오면 그 자리 5초도 못 계실 거예요. 바로 자빠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딱 주님이 받쳐주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학 입학하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다 망했다 그랬어요. 저 집 망했고 날 보고 너는 대학 때려치우고 어디 그냥 초등학교 소사라도 해가지고 동생들 먹이 살리라고. 남동생 여동생 고1 중1인데 너는 학교 그만두고 오빠 밥이나 해주고 뭐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집에서 장례식 할 때인데 통금이 있어서 저녁에 문상 와다 다 가고 나면 나 혼자 남아가지고 어머니 관 앞에 병풍 쳐놓고 혼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는 대학 1학년인데 동생은 고1 중1인데 어떻게 살아?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신 줄 아세요? 오나 울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 다 잃고 혼자 울던 그 아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년 지나고 50년 지나서 이제는 총회장이 되고 이 위대한 제사들교회에 와서 집회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은 아시고 계셨지. 왜? 주님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부모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인물이 좀 멀끔하나 못생기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내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것인데 붙들고 미끄러지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뭐 다시 불러주면 몇 년 뒤에 또 올 거고 안 불러주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종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